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심리 검사 프로그램 가운데에 HTP라는 심리 검사가 있어요. HTP는 뭐냐면 House, Tree, Person. 그러니까 집과 나무와 그리고 이 사람, 이것을 이제 첫 글자를 딴 것인데요. 이 심리 검사를 가면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집과 그리고 나무와 사람을 그려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집과 이 나무와 사람을 그리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이 상담자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이 나무에 옹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봅니다. 나무에 옹이를 얼마나 그리느냐. 뭐냐면 이 HTP 검사에서 사람들이 이 나무에 옹이를 얼마나 그리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HTP 심리 검사를 하면 아마, 그죠? 이 심리 검사를 받으러 가면 아마 나무에 누구나 다 이 상처로 상징되어지는 이 옹이를 여러 개 아마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의 삶이 굉장히 굴곡진 삶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굴곡진 삶이에요. 굴곡진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정말 이처럼 옹이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쭉 따라가 보면 그의 삶에 이 옹이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여러분 큰 굴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잔잔한 굴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굉장히 큰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여러분 빠뜨려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 완전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옆 동네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실히 자기의 삶을 쌓아가서 거기에 있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데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요셉은 세 가지 큰 여러분 굴곡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큰 굴곡을 경험한 여러분 그러한 예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큰 굴곡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어떤 그 심정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정말 한숨만 나오고 어찌할 도리가 여러분 없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형들을 정말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보면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리는 저 사람이 형들입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저 형들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으로서 빨리 치유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더 이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다른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이러한 정말 심각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 어떤 길들을 선택했고 어떤 영적 반응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굴곡진 삶,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빠져서 하나님 탓을 하고 정말 형 탓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놓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이런 상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사, 굴곡진 이 인생사를 볼 때에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굴곡사마다 등장하는 문구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요셉도 동일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할 때도 이 문구가 등장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쌓아올린 이런 신뢰와 인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도 아시고, 억울하게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위험 신호가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한 강박에 쌓여서 정말 사람을 찾고 허둥지둥 발버둥 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진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내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허둥지둥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여러분 이처럼 옹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아시고 나를 친히 돌봐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러한 옹의가 없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른 영적인 반응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 요셉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남 탓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 탓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 2년, 10년 남 탓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여러분 상처의 늪으로 여러분 빠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탓을 하고 요셉 형제를 탓하고 세상을 탓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오심이 있어요. 크게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오심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깊은 자기 연민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정오심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지나친 자기 연민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자기의 이 정오심과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은
여러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은 여러분 상처로 빠뜨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평생 미워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형들을 정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를 동정하거나 지나친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불쌍한 놈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놈이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이 이렇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런 지나친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빠지면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 욕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하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하고 거쳐야지.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여러분 가두는 일입니다. 평생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오하고 지나친 자기 연민 속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온전히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그 길을 꽁꽁 묶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하고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그 정도 하고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 6개월, 1년 동안 나는 불쌍한 놈이다. 내같이 이렇게 불쌍한 놈이 있는가? 이걸 1년 동안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오하고 지나친 자기 연민 속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아픔의 역사 가운데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상한 정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에 나의 상처받은 이 감정을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열심으로 뛰어다니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상대방만 그냥 정오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이것 안 해요. 상대방을 정오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일,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진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악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르우벤과 유다예요. 유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이렇게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만류할 때에 이렇게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자고 할 때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을 탓하고 정오하고 자기 자신의 여러분 연민 속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열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 세상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악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하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당하면 당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함이 다 떠나가요. 상처가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괴롭히고 해하려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삶을 다 아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오심이라든지 적개심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친구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 사건을 베푸실 때에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삶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오심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모든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어떤 것이 바뀌게 되냐? 가장 먼저 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정이 바뀌게 돼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이 내 감정을 바뀌게 돼요. 정오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여러분 가득 채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의 해결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결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을 정오하고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큰 굴곡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이처럼 상처로 상징이 되는 옹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이 이처럼 상처가 왜 없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요셉처럼 영적으로 잘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귀한 영적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